부끄럽지만 주 안에서 부끄러움은 아버지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셔서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말로만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것들을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우리가 오늘 주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들려진다면 아버지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들이고 또 이들에게 했던 칭찬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힘을 내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 장관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는 영적 리더라는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세워져서 갈 수만 있어도 하나님 많은 열매들을 이 마지막 때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서와 거의 이제 비슷하게 이어져 가죠. 우리가 몇 년 후인지 몇 달 후인지 이것이 기록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어져 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 내가 데살로니가 전설을 하면서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3주 정도를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그것을 피해 나오느라 그것을 우리가 더 계속 양육하거나 말씀을 전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교인들이 자신들이 스스로가 그들이 뭐를 했다라고 말을 하냐면 여기서 보면 첫 절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대요. 이거면 다 되는 건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있을까?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기이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수십 년이 됐는데 그죠? 우리 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신감 있게 우리는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말마다 뭐라고 고백하는 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에게 무엇을 줄고 그죠? 내가 너희에게 가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을 나는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이 데살로니가를 그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훈련되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가 성경 공부 속에 말한 것처럼 초가 그 불이 붙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그 모든 일들을 이행하신다는 거. 그러니 오래됨이 아니라 내가 주를 만나는 순간부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첫 절에도 똑같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바울과 실바나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항상 사도 바울의 서신서 서두에는 첫 인사가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은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죄에서 사함을 얻고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와 평강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러니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래. 이와 같은 말들을 한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죠?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보고 싶고 그 안에 가서 그들의 그 열매를 너무나 사도 바울로 만끽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가지 못하는 심정 속에서 이러한 편지로만 한 달에 한 번꼴로 내 간신히 오는 그런 편지로만 그들의 모든 안부를 들을 수 있고 그 상황들을 볼 수 있을 때 그 마음의 애끓름과 그 마음에서 그들의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얼마나 컸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애타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내면 그것을 디모데가 가지고 돌아와서 그 편지를 읽는 순간에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 뭐였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이 들고 나는 지금 또한
복음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또한 그 원수 마귀는 내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들의 이 문안의 편지 하나가, 답장의 편지 하나가 잘하고 있다고, 그들이 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다라는 이 문안의 편지 하나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나를 위로한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낳았어요, 영으로. 근데 그 낳은 자가 양육이 돼서 정말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봐봐요. 얼마나 대단하겠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나를 전도했던 그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내가 목사가 된지를 몰라요. 근데 내가 목사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기쁠까. 그리고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 마음에서 위로를 받고, 아,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은 정말 아버지 살아계셔서 진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그 마음을 얼마나 느끼고 살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 아버지도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가 누구를 낳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모든 만민을 구원한 구원자는 아니지만 세상 안에서 그만한 전도자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항상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진다면 믿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다 보니까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과 확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환난과 고난이 오고, 그들도 동일하게 그 유대민족을 통하여서 계속 핍박과 환난과 그 복음이 멈춰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주고 있어도 이들은 인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내한다라고 이들이 얘기하냐면 우리에겐 재림의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올라가야 할 우리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 어린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냐라는 그 자체가, 그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한 사람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복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순간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여러분이 천을 낳고 만을 낳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행해져야 하는 것들은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이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멋지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이런 선한 존재로 하나님 빚으셨고 만드셨고 하나님의 소명을 주셨고 이 땅에 먼저 부르셨다는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인지하면서 날마다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내면 우리가 세상 앞에 종로를 타지 않아요. 세상의 저주와 같은, 하나님 이것이 너의 인생의 저주야 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말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후서 부분에 뭐라고 그래? 전서 부분에 뭐라고 했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네가 원래 기쁨이야. 너에게 큰 기쁨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복된 소식들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너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존감과 정체성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 안에 가짜의 모습과 가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그들 앞에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할 수 없는데 하는 것처럼 뭔가 척척하며 살아내는 이런 가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초라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보기에는 부끄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보시기에는 최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외에 하나님은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 속으로 돌아와서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선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는 이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도 하나님 여지껏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근데 지금부터라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타내는 성령의 수고,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하려고 마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에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고백하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래요. 이와 같이 그 작은 짧은 시간 속에서 만들어진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풍성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있는 자는 있는 것을 더 풍성케 하신다. 근데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은 무조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할 수만 있다면 너희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차서 내 안에 풍성해지면 아버지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믿음의 복간 안에 차곡차곡 쌓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없는지 있는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이 나를 비춰볼 때 나는 그 말씀 앞에 없으면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안에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그 말씀을 먹는다면 하나님 반드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시는 그 거룩한 음성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고백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나의 자랑거리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어린데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급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난다. 그러니 역사가 나타나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앞에 뭔가가 보이는데 그것은 믿으라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래. 주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이는데 안 믿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오래돼서도 사명을 받아서도 성령 안에 거듭나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듣고 가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래요. 이 말씀이 곧 무엇이냐면 씹는 대로 거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이 의의 하나님의 공의의 것들이라면 그 공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몰아내고 날마다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서 복음을 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반드시 그 끝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이와 같이 아버지가 심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확연한 뭘로 나타난 진리예요, 여러분. 그러니 항상 우리는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내가 내 삶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내 삶에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난 당연히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거는 말하나 마나예요.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죄악은 심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면 죄 사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죄 사함은 무엇으로만 얻는다? 아버지의 거룩한 선한 말씀이 내 속에 나를 비춰서 내 안에 하나님을 멀어져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앞에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이 날마다 이루어져요. 우리의 심령 속에는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 도둑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와버리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싹 우리가 보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너는 그거 안에서 심판을 당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내 삶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 시간에는 뭐를 깨워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 줄 모를수록 우리는 더 무장을 하고 파수꾼이 되어서 그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오시기를 기다려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오지 마소서 오지 마소서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가 아니라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할 정도로 내가 주 앞에 서서 반듯한 나의 모습으로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서 말하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죠? 제가 말하는 게 무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방인들,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뭐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종이라는 건 순종보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생각이나 모든 것을 차는 거예요. 쳐서 그냥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걸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여기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하고 나를 쳐서 그 앞으로 갈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인지를 해서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그러한 환경의 것들을 다 주 앞에 부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아버지의 말씀만이 옳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그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안에서 그 안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 그러니 그런 자들은 뭐한다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뭐한대요? 받으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 그래?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그죠?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는 세상 모든 만민의 예수의 재림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길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어찌할꼬 예수가 계셨네. 그리고 진짜 예수가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네. 이걸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영적인 그냥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실체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믿는 자에게 우리 앞에도 항상 주님 보이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뭐래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것을 전했는데 그것을 믿는 자들은 실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들은 반드시 제레미야의 그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틀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실체적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믿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믿게 해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영적 소망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는 것이 뭐예요? 나에게 빨리 그것이 오면 좋겠다, 주어지면 좋겠다,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재림 예수가 우리의 영의 소망이 된다는 것은 주 예수여 빨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냐? 우리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의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죽는다면 저주잖아요. 지금 병에 걸리면 저주잖아요. 더 많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더 저주스럽게 원망불평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면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써도 가시 엉겅퀴만 내면서도 우리는 늘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언어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빨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 평안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원한다. 우리는 그걸 소망하자, 그걸 기도하자, 이렇게 하는 그룹이 없어요. 다 뭘 먹을까 입을까, 어떻게 할래, 어떻게 살래,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너는 어떻게 해야 치유를 받겠니, 어떻게 해야 너는 회복이 되겠니. 우리가 삶 안에서 육신의 속 안에서만 다 매여서 이 안에서만 살아내버리면 어떻게 이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내 현실의 삶인 것처럼 그것을 소망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삶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원수 마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이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에 완전히 혼합에 빠지도록,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 되어져 버릴 수 있도록. 요즘은 사단이 나 사단이다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 예수다 하고 나타나요. 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고,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육 속에 속해서 사는 모든 이들은 싹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육이 가장 최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육은 무너지고 죽어야 되고, 육이 죽어야 이러한 영의 것들이 세워지는데, 그 영의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고,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지하지 못하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그러니 그룹 속에서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그 자체가 뭐냐면 속았도다.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제시하지, 복음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혼합적인 것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오늘 또 말하잖아요. 뭘 말하냐? 믿었니? 그럼 너는 구원이야. 믿지 않았니? 너는 뭐다? 심판이야. 반드시. 그러니 믿지 않았으면 빨리 그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자기를 친다라는 그 자체가 방금 말했잖아요. 완전하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끌고 가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 죽는 거예요. 육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영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 좌표를 가리키고 있는 거지, 육신이 우리의 미래의 것들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적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고백하잖아. 이와 같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복음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해요.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기쁠까요? 기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 이거 하고 싶으면 하게 하면 또 다른 것을 여러분들은 계속 사단은 목말라하게 하고 거기서 공허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딱 이 어떻게 보면 정결한 이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딱 단단하게 세워버려요. 자로나 오로나 이럴까 저럴까 이런 마음 자체가 없어. 성경 안에는 정확하게 두 길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는 거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 주님 앞에 딱 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말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여기시고, 그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러분들을 이방인과 같이 똑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고 이렇게 수십 년 전에 먼저 믿게 하고 모태신앙이 되게 하고 이 자리에 있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씀으로 들어서 머리로는 아는데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은 똑같이 세상 사망 권세의 종로를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수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하게 사실은 뭐 해야 된다? 살아야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플랜대로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 안으로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을 너도 살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 사는 것이 얼마나 교만한 거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냐. 말씀과 맞지 않는 거는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기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의 능력으로 이루게. 모든 선을 기뻐하기.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 자체가 그대로 실상이 돼서 우리 삶에 돌아와 버리니까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얼마나 귀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대로 다 이루어진대잖아요. 안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고 살아있고 이 역사가 지금도 내 삶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이렇게 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이 다 아주 찢어져 달아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여기 악착같이 달라붙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한 푼 벌기 위해서도 그러잖아요. 악착같이 나의 모든 인생을 거기다 걸어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하잖아요. 이 말씀이 진리여서 선한데 그 선한 것이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실제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움직임이 우리의 삶 속에 뭘로 나타난다? 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열매를 딱 세워놓으신다. 그러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라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 말인 줄 알아요. 왜? 여러분이 절대 안 들리잖아요. 들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들리면 지금 내 심장이 얼마나 두근거릴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이것이 들려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가서 이렇게 그냥 하수구에 버려버리겠냐라는 거예요. 금방 쉽게 잊혀져 버리겠냐. 들려지는 것들이 여러분 잘 알죠. 사람의 소리가 안 잊혀지고 내 삶 안에서 계속 맴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니까 살아서 맴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 듣고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날마다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에게 날마다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중심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게 예배라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이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 받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만 해달라고 그 입으로 말장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서 그 믿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대.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그냥 신뢰를 해야 돼. 그래서 신뢰하는 그 자리에 내가 뭐 해야 돼?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지.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그게 내가 믿는 예수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지. 이거 아닌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고 싶으세요? 남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남들이 그렇게 길에다 버리고 밟아버리고 수치스럽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수십 년 동안 믿었다라고 그들 앞에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내 스스로가 내 안에서부터 세워져 있어야 그들이 그걸 보고 나를 보고 따라오면서 그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을 길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도리어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그죠?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는다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영광이라는 게 실체잖아요. 우리가 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받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라는 자체가 뭐냐면 현존하심이라고. 그냥 그 살아계심이 우리 앞에 눈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쥐하로 먹고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날마다 뵙고 주님과 옆에 동행하고 내 옆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이게 진짜 믿음이고 진짜 믿는 사람이지. 이런 걸 믿지 못하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얼마나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나도 안 믿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예수를 실상으로 내 안에 오시지도 못하고 역사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그 일들을 하실 수도 없는 호수아비와 같은 예수를 나는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는 진짜인데 여러분 가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는 진짜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는 날마다 너희 가운데 이것을 난 너를 통해서 하고 싶어. 난 너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너를 이렇게 먼저 불러서 이 신령한 것을 줬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부담스럽고 막 걱정이 되고 힘이 들어 죽겠는 거야.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뭘 하시겠다는 거야 도대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데. 이런 우리의 신앙이 옳다라고 이게 맞다라고 갈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에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 안에서도 옳고 그른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냐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를 때는 반드시 그 진리를 표명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걸 근데 왜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는 그걸 안 하냐는 거예요. 왜 속고 왜 사단 앞에 감쪽같이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 사단 앞에 여러분은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깨어나야죠. 네. 깨어나서 나 스스로를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너 스스로를 점검해봐라. 너희가 너의 삶에 이러한 일들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절대 너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빨리 점검해봐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버리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아멘. 그게 복음이고 진리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해야지 이 예수 믿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 세우고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우리 서로 친교하고 이러려고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코로나가 나오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려라. 내가 너희 믿음을 보겠다. 흩어졌는데 믿음을 보겠다 했는데 믿음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은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가 세워질 때 흩어버렸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그러면 보내버리는 거야. 근데 보내는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세워지지 모여있는 고여있는 이 썩은 인간의 쓰레기 같은 우리의 자리 속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는 거야. 고여있으면 무조건 썩어요. 여러분의 마음에서도 욕심이 여러분을 썩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느 선에 살아있으면 아버지가 흩어버릴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흩어지고 깨어지면 어떻게?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시작이 뭐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에요. 우리가 모여서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똑같이 나를 불러주세요. 나를 오라 해주세요. 나를 치유해주세요. 나를 기도해주세요. 이런 삶 안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가 교회라잖아요. 네가 교회라잖아요. 네가 교회. 그 교회, 네가 교회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지. 달리 필요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우라고 매일 밥 먹고 놀고 이렇게 하자고 이 교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런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바로 깨달아서 좋은 교회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러한 확신과 역사와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깨어날수록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워져요. 왜? 그들은 반드시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깨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살으라고. 아멘. 살으라고. 아멘. 그러니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봐봐요. 하나님의 실체를 보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와, 나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 같은 도구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그게 영광이고 영광이 내 이름을 자랑하고 봐라 나 세상에 기업 세웠어. 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어.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으나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는 사도 바울이 그럼 돈을 벌었어야죠. 사업을 했어야죠. 지금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하려면 사도 바울이 천막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어야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행해서 성령의 역사를 행해서 돈을 긁어 모았어야지. 그래야 아버지 봐보세요.
이건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봐봐요. 내 이름이 세계 만방에 나타나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드러나면 큰일 난다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그 자체가 저주라고 했다고. 나는 확 없어져 버리고 예수만 드러나야 되고 나는 완전하게 사라져 버리고 십자가의 피가 질질 흘리는 것만 보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뭘 믿고 오고 누가 뭘 가르치고 우리는 뭘 알면서 지금까지 뭐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왔느냐를 또 생각을 해야 하라고. 또 목사님이 또 혼만 내네요 하는데 내가 혼내는 게 아니라 나도 혼이 나고 나도 내 속에도 이러한 탐욕과 탐심의 죄악이 여러분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나를 향해서 네가 옳으냐? 네가 맞느냐? 너는 뭘로 네 영광을 세워서 너는 그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아버지가 보실 때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옳지 않다고 말해야지. 여러분 이거 틀렸다라고 하려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 말씀이 어렵고 힘이 들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다르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러면 나도 평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성경은 다른 길이라고 하네. 너는 너무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고 나는 너무 좁은 길이어서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을 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가는 길이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나 올 수 없는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고요. 그죠? 깨달으시라고. 주님이 그랬잖아요. 성령이 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걸 듣고 깨달으라. 깨달으라고. 아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예수 복음만에는 여러분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것이 필요한 순간부터 예수는 없어져 버린 거야.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예수가 필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 새끼 오게 해라. 아멘. 내 새끼 살려서 오게 해라. 그래서 그 새끼가 또 다른 새끼를 또 낳게 해라. 아멘. 때가 가까웠다. 지금 천국의 때가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고 춤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내 새끼들을 찾아오게 해라. 아멘. 여러분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냐. 내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영혼들이 다 저렇게 세상에서 지옥불을 향해서 에스컬레이터처럼 다 내려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내 배만 두드리고 내 이 육체, 이 얄팍한 이 욕심만 채우기를 아직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헤매고 있냐라는 거예요.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 진짜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이제는 알 것 같아. 내 몸은 안 되지만 내 정신으로는 이제는 알 것 같아. 정신을 좀 차려라 이 말이 어떤 말인지를 알 것 같아요. 이제 왜 이렇게 좀비들처럼 살아내냐라는 거예요. 의식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무의식 가운데 형식으로 그냥 껍데기와 같이 그냥 휩쓸려서 무감각 가운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좀비야 좀비. 그러니 말씀이 지금 안 멈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고 있어요. 주고 있을 때 정신 안 차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러죠. 내가 필요할까? 내가 뭔가를 해야 하면 될까? 그 필요한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냐면 싹 죽어버려. 싹 태워져 버려. 싹 가루로 분쇄돼 버려. 그러면 내가 다시 빚을 거야. 아멘. 내가 보기에도 힘이 좋은 형상으로 내가 다시 빚어서 아멘. 내가 다시 쓸 거니까 너라는 존재는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착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쓰임받고 나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후소를 들어가면서 짧지만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게 죽은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허수아비와 같은 우상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요. 확실하게 한마디를 해도
딸아 내가 여기 있다. 아멘. 말해라. 아멘. 확실하게 내가 기도 한마디를 해도 그 역사가 내 눈앞에서 보이는 것을 아멘.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아멘. 그게 안 하면, 그걸 안 하려면 나는 그런 말도 하고 싶어요, 사실은. 교회 왜 나오냐, 이 말을 하고 싶어.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말고 화가 나서 돌아가세요. 너무 화가 나서 돌아가라고. 왜? 혼만 나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똑바로 나는 똑똑한 척만 할 줄 알지 멍청이같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가시라고. 그래야 다음에 올 때는 조금 정신이 차려질 거 아니냐고요. 다음에 올 때는 또 구걸하고 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능력이 있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지금도 그 힘을 발휘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복이에요. 아멘. 나도 복이에요. 아멘. 내가 뭔데 이런 말을 하고 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하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앞에 정신 차리고 이제는 이 숫자가 적은 수가 아니에요. 나는 한 사람이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한 영혼이라도 여기에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와 같다면 나는 내가 위로받고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 많을 필요도 없어요. 많고 적고도 우리 숫자 놀이 하는 거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돼.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 그런 자가 누구다? 내가 되자고요. 내가 한번 해보자고요. 내가 해봐야겠다라는 의식을 갖고 가시라고. 우리 기도합시다.